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우월성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느냐? 그분의 드리는 제사 자체가 우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우월할까? 세상의 제사, 이 땅에서 드리는 사람들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는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 제사장들이 드리는 성막에서의 제사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제사이다. 그렇죠? 특별히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 제사도 1년에 한 번, 다시 말하면 매년 반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년 반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드리는 이 제사는 단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였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났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그만큼 완전한 제사다라는 말이죠. 한 번만 하면 되는 제사. 또 땅에서 드리는 성소가 아니라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드리시는 제사는 하늘 지성소로 곧장 들어가는,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제사다. 그런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가 탁월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런 방향으로 함께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갈 텐데요.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그 앞부분에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6절. 히브리서 8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기서 5절의 그들이란 이 땅의 사람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뭘까? 이 땅의 사람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지은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모든 예법들을 따라 제사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늘의 원형을 본따서 만든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형, 진짜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의 모형으로, 그것의 그림자로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세를 통하여 만든 성막,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만든 성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주제 아래에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뭘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장막과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땅의 기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 그것으로 정결케 해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실체, 그 원형은 어떨까?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죠? 23절에 끝에 더 좋은 제물, 즉 하늘의 제물로 되는 것이니 그게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막, 이 땅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다. 하늘이라는 실체, 원형, 하늘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즉 과거 대속죄 일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신을 보이며 그 백성들과의 중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곧장 지성소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걸 보이셨다. 승천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말은 나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어디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요한복음 14장 바로 6절 7절 말씀. 예수께서 곧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는 것이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것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심을 그 말씀하신 그 일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그것 위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곧장 하늘의 원형, 지성소의 원형인 하늘로 오르셨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보면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복해서 매년 그렇게 똑같이 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하늘에 들어가시고 매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치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몇 번에? 단번.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이에요. 단번에, 한 번이에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그 한 번의 희생으로 인하여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을, 나를 그 죄의 무서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었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주셨다. 그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인하여.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살 수 있게 하셨다. 심판의 날을 즉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왜 갑자기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필연이지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단 한 번 죽어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인간이 피할 수 있는 한 번의 죽음, 그 죽음은 한 번인 것처럼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죽음을 염두하지 않고 사는 인생, 죽음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더욱이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허락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도 죽음과 그 후에 찾아오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루를 헛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면 오늘 하루가 생명의 하루가 되고, 오늘 죽음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살면 오히려 오늘 하루가 죽는 하루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 전하기 전에 장례 광고 드렸었는데, 우리 고인 되신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늘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암투병해 오시면서 몸 상태가 참 안 좋으셨는데,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못 나오셨지만, 또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는 중에 못 나오셨지만, 본인이 조금만 컨디션이 괜찮아지면 꼭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 들어와서 왼쪽 기둥 저 구석에 늘 앉으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 슬프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암의 그 고통으로부터, 그 고통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또 감사함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암투병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무슨 기도하셨을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는 무슨 기도를 할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물론 치료와 회복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막상 김 집사님께서 세상 떠나시고 나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기도 드리셨었겠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기도인가? 바로 죽음의 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 그 심판 앞에 있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해달라. 그 기도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야말로 진짜 중요한 기도다. 내가 지금 당장 몸이 낫는 것, 내가 당장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부르시더라도, 그래서 그 죽음 후에 반드시 있을 심판 앞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죽음 넘어 심판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 앞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처음 나타나심이요, 두 번째 오심은 바로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첫 번째 오셨을 때와는 달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들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즉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살이가 좀 편해서 이제 좀 살만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는 난 요즘엔 잘 별로 안중에 없고 요즘 세상 편한 거 살면 잘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빠져 살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안일해진 이 종말 신앙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그저 허용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 세상 의지할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 이렇게 좀 복잡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도대체 나의 실생활과 무슨 상관일까? 요즘 히브리서 묵상하시면서 혹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깊이 회개하며 반성하며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 특별히 말씀을 읽는 것도 실용성을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해서 말씀을 배워 더 효과적인, 더 탁월한 효과적인 기도 방법은 없을까?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과 아이디어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을까? 또 후회 없는 좋은 성과를 얻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들은 없을까?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들, 실용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불필요하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또 신앙생활을 자꾸만 이 땅에서의 실용성을 위한 것으로만 추구하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왜요? 이 땅의 것들은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정작 뭘 대답하지 못하냐면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고 하는 것, 그런 실용적인 것들을 찾는데 정작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본질적인 그 신앙의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점점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참 목적이 뭘까? 그것은 무슨 행위를 지금 잘할까? 거기보다는 내가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본질적인 근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참 원동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종말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예수 재림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